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부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보았을 것 같은 내용이 6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일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시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자꾸나.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자꾸나. 할렐루야.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참 신자의 모습은 내 영혼아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영원히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자는 무늬만 신자일 확률이 높아. 진짜 신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나는 영원한 집에 갈 거야. 이런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입의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면 사는지 그걸 보면 내가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탁 보여. 시편 23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훈련 코스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훈련 코스 전체 시편 23편 전체 훈련 코스가 따라서 합니다. 의의 길. 의의 길 훈련 코스예요. 그런데 그 의의 길 훈련 코스는 용사 전문 장교 훈련 전문 코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그 의의 길이라는 코스는 좀 고난이도 코스인데 첫 번째 코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용사 전문 장교 훈련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가 의의 길 훈련 코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죽을 것 같고 힘들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난 코스예요. 그러나 이 코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코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지금 용사 훈련 코스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코스를 통과하면 그 다음 코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 주의 지팡이는 어떤 코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코스.
막대기 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그 막대기가 뭐예요? 끝이 뾰족하다고. 그 뾰족한 것으로 콕콕 찌른다 이 말이야. 야, 너 어디가?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에서 안 배웠어? 너 어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가 코스인 거예요. 자,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가면 막대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콕콕 찔러. 야, 너 뭐해? 거기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막대기로 콕 찔러. 아, 이 길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존말할 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냥 내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봐야 영양가는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를 지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무슨 코스? 춤추는 코스가 나온다. 이 코스는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도착한 신자들에게 원수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승전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승리의 축배의 잔을 마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코스에 도착한다. 왕의 자녀로 왕권을 상속받는 위대한 잔치, 곧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대서사 스토리가 시편 23편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속담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끄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못한 삶. 1단계도 지나가 보지도 아니 1단계는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코스니까 이제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처럼 사망의 음침한 코스를 지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야야 됐어. 아유 기다려봐 금방 올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사 전문 훈련 학교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단계를 통과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마지막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고 싶으신지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1절에서부터 5절이 이 땅에서의 삶의 애환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라면 6절은 이제 진짜 영원한 약속의 땅, 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꿈과 소망과 약속을 부여잡는 장면이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바로 서야 하고 신부는 신랑을 찾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의 흔적도 내 영혼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의 면모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첫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는 아크, 반드시, 정령,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확실히, 의심 없이, 틀림없이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제 신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틀림없이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아크, 틀림없이, 의심 없이 반드시, 이 단어가 나를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말씀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에게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일평생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 천상으로 너를 데려올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다오. 이 의미를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다.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 좋은, 선한, 즐거운, 선, 번영과 복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생의 번영과 복지, 좋은 것들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토브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설명하면서 좋은 것, 토브, 좋은 것 하면, 자, 명품백 하면 샤넬, 헤르메스, 그리고 요즘에 좀 뜨거운 디올 뜨겁잖아. 그분이 받아가지고 뜨거운 거, 디올백 난리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디올백 하나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 하나가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자, 자동차 하면 롤스로이스, 뷰익,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사실 벤츠, BMW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야, 괜찮네, 차 괜찮네, 이게 벤츠, BMW고, 진짜 좋은 자동차는 롤스로이스, 뷰익. 여러분 잘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네, 이런 차들,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한 대에 보통 뭐 5억, 6억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굴비 하면 영광굴비, 뭐 이런 게 토브예요. 토브,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뭘 주냐? 낙을 준다. 이 낙이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낙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즐거움, 행복 그런 거잖아요. 즐거울 낙자니까 행복, 기쁨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이게 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로 궁상맞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민만 하고 훈련만 받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봐서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 선물 주는 것, 이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코스로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훈련받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 지나면 춤추는 코스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는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낙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거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장면이에요. 근데 종이 봤더니 아리따워. 누가?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리따웠다. 그런데 여기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 밖에 가면은 저를 굉장히 동안이라고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다 이 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리브가를 향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예뻐 보이게 함이 하나님의 선이라. 예를 들어 연예인들 보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보더니 점점 진짜 눈에 요만큼씩 달라지는 거야. 내가 꼭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렇게 누구를 좋아했어. JJH라고 전지현이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전지현 씨가 누구지? 무슨 영화 처음에 히트작은 영화 뭐죠? 엽기적인 그녀. 그 영화에 나오기 전에는 안 예뻤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스타로 등장하자마자 얼굴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게 선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신부들을 돌보고 지키고 도와주면서 즐거워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브란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면서 행복해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신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샤넬, 헤르메스, 디올 주고 싶다는 거야. 어? 좋은 자동차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집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치러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성도는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의 전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신자들의 전쟁은 저도 이기는 거예요. 사람과 싸움에서 졌어.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김의 자리로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고 싸워서 금메달 따서 금메달의 그 단상에 올라가지만 우리는 지더라도 올라가고 넘어져도 올라가고 실패해도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가